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선생은 실와노, 즉 실라, 히브리어로는 실라고 헬라어로는 실와노라고 발음을 했습니다만 실라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은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물체적인 육체 속에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일본 동경순복음교회 강단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다 소성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현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방해를 받지 않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이 한계 건물 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유한한 시간 속에 와 계시고 모든 유한한 공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을 점령하고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을 점령하고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세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왜? 인간은, 지구 전체는 유한하고 그리고 시간적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다 점령하고 있으며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세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그 가운데 계시면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뭔 다르냐면 믿지 않은 자는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인생은 영원과 무한으로 점령하고 있지만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속에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딱 대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흘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점령하시고 거하게 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은 다 하나님께 점령당하고 있으면서도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못 들어오도록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만 마음 속에는 들어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계시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살 뿐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과 무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속에 거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 안에 거하고 벌써 천당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장차올 것으로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벌써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므로 천국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밖에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한 천국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 한 가정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정이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천국 가정이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와 한 가족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가족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 가슴 속에 아버지도 형님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 가정에 없으면 뭡니까? 세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세상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의 가족들은 고스란히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천국 가정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 꽉 들어차고 마귀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이 가는 곳으로 영원히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가정에 속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교회는 가슴에 천국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큰 천국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요 형님이요 신랑이요 성령이 우리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은 입으로 그것을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산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외롭고 괴롭고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가족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시련 겪을 때 내 가족이 위로하면 그 위로는 뼛속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부인이 격렬해지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요하면 우리 다 나가서 함께 노동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굉장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아내가 낙심하고 좌졌을 때 남편이 격려해 주는 말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낙심했을 때 아들, 딸들이 와서 부모를 품고 부모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해주고 부모를 신뢰해 주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가족이 와야 된 시대인 게 사는 겁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가정만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가정이 아니고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에 남편 기숙사, 아내 기숙사, 아들, 딸 기숙사. 교통이 없고 교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 마음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어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도 없고 위로와 격려도 없고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돈, 경제, 성공, 쾌락, 이런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마음이 황폐되어 있고 위로가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마음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정이 마음의 안식처인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도 마음의 안식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더구나 60만 넘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곰국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끓여 먹고 깨워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그냥 삼천리 강토를 떠나는, 이제는 삼천리 강토만 떠나는 게 아니라 동남아 세계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밤낮 공국만 끓여 먹다가 나중에 절망하고 마는 것이죠. 서로의 다정한 교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벌한 시대에 우리 마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남편에게 소외당하고 아내에게 버림당하고 자식들에게 멸시당한다고 하더라도 안 버리는 영원한 마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구주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위로자 성령이 계시는 마음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정의 위로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가정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위로로서 능히 이 인생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가 없으면 극복을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통 속에서 끄꾸러지는데 우리는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울면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갖다주는 위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처는 멀리 계시면 찾아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한 가정으로 같이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자매님 한 분이 너무나 남편에게 실망을 했어요. 결혼하는 초년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직장으로 떨어져서 하는데 그저 부산에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저 전주에 있다가 요번에는 또 나이 이제 중년이 됐는데 또 수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평생 남편을 쳐다보고 산 그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제는 좌절하고 말합니다. 나는 뭐냐? 항상 해바라기처럼 남편만 쳐다봤는데 남편은 항상 집에 있지 않고 떨어져 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연락도 안 하고 그저 월급만 갖다 준다. 그러고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월급만 갖다 주고 뭘 믿으란 말이고. 그 부인은 극도의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극도의 고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쳐다보다가 내 청춘을 다 날려버렸으니 잃어버린 청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위로가 없습니다. 그 부인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말은 위로가 있습니다. 남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정, 하늘나라 가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은 와야 되어도 하늘나라 가정은 와야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남편은 떠나 있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정은 항상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가정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이 위로를 가지고 남편은 있든 없든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대하면 큰 실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남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도 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언제나 마음속에 실망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늘나라 가정의 운명을 걸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정이 있는 우리들은 세상 가정에
우리의 운명을 걸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정의 운명을 걸고 우리는 세상 가정에 내가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얼마나 놀라운 인사편지입니까?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하늘나라 가정에는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여러분 못 깨달아 그렇지 태양, 햇빛이 비치는 것 공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365일 동안 여러분 햇빛을 고맙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햇빛이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요.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햇빛을 받아서 우리 이 식물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식물들은 전부 다 그 잎사귀가 음식 맺는 공장입니다. 식물들, 동물들도 그 풀을 먹고서 동물이 되고 모두 다 결국에는 햇빛을 먹고 삽니다. 햇빛이 초목을 통해서 양식을 만들어내고 또 동물들은 초목을 먹고 육체를 기르고 우리는 혹은 열매를 먹고 혹은 고기를 먹는데 이게 모두 다 간접적으로 햇빛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햇빛을 받아 살고 햇빛을 먹고 살면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무관심하잖아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죽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공짜로 주는 은혜죠. 공기, 숨 쉬는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숨 안 쉬면 못 살잖아요. 4분만 안 쉬면 죽어요. 호흡을 4분만 안 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 공기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장 꿀뚝으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화학약품으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자동차 가스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공기를 이렇게 오염시켜도 하나님은 공기를 정화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의 파도를 통해서 바닷물을 통해서 이 나무들을 통해서 공기를 자꾸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 삶에 귀중한데 이것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가 고맙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만들어서 살아요. 땅도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 준 땅을 사람들이 땅 따먹기를 하고 싸우지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들이 땅 따먹게 하는 것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서 있는 대지를 우리가 감사한 적이 있나요? 우리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요. 또 직접적으로 자연적인 은혜 속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노? 자꾸 해줬노 생각합니다. 뭘 공부를 많이 시켰나? 재산을 뭘 상속을 해줬나? 그런 것 다 제껴놓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로. 내가 돈 주고 고용해서 부모가 낳았나요? 부모님이 나를 공짜로 낳아서 길러주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기 노릇할 때까지 인생을 다 아기에게 헌납해버린 것입니다. 매일 젖 먹여야죠. 대소변 발아내야죠. 늘 칭얼거리는 것 돌봐야죠. 감기 걸리면 또 끌어안고 또 병원에 가야죠. 늘 업고 안고 있어야죠. 폭군이에요. 어린아이는 폭군. 어머니에 대한 폭군이요. 아무리 폭군은 해도 어머니는 어찌할 수 없이 어린아이의 노예가 되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부모의 은혜.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지만은, 그러나 가끔 있는 것을 가지고 부모는 다 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사이 정부에서 하는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 사학을 하는 학교는 전부 다 부정부패했다. 몇 학교가 부정부패하는 것 가지고 전체 사학을 부정부패로 몰아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기 잡으려고 칼을 빼들고 뛰어다니는 것 한 가지인 것입니다. 몇 가지 잘못을 보고 전체를 호도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뭘 조금 잘못해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과평가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할 것 없다 생각하는 사람 바보 천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바울 선생은 어느 편지에도 서두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왔을 때도 늘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아요.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와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왕 감사한 중에 좀 더 감사하게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듣기가 좋지 않아요. 아유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것 없는데 내가 한 말은 태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초목곤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모열로 태어나서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적인 감사예요. 일반적인 환경을 보고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은 이제는 입술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특별 감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와 특별 감사는 예수님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우주를 지으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비교도 못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조그마한 태양계도 그가 지었어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같은 이러한 우리 지구가 소속된 태양계도 하나님 지었고 지구가 소속한 은하성자, 우리 여름에 보면 은하수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속한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성자만 해도 별이 1000억 개나 돼요. 그 1000억 개를 주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런 은하계라 여러분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거 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거 다 질서정연하게 서로 안 부딪히고 운행되는 것 주님이 하신, 그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이 창조주 예수님을 그 비좋은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속에서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인류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서 인류를 대신해서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좁은 뱃속에서 잉태되시고 그 하나님이 연약한 여인의 품에 안겨서 젖꼭지 물고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 인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서 형벌을 받아 몸짓고 피 흘려 고통당함으로 청산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십자가에 극형을 당했다. 사람이 그냥 칼에 찔려 죽고 총에 탁 맞아 죽으면 조금 고통하다가 말아요. 십자가의 고통은 생사람을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이니 이거 여러분 보통 고통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 못해요. 얼마나 내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주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뭡니까? 죄의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누더기 죄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 밑에서 누더기 다 벗겨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롭게 주님이 만드신 의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힌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으면 누더기 옷 벗어버리고 주님이 지은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홀나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죠. 누더기 옷 입고는 못 서지요. 전부 영적으로 누더기들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어주셨으니 이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누더기 옷을 좋은 옷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입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짜서 입힌 의로운 옷을 값없이 여러분 받아서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 천당 갈 때 보세요. 여러분이 흰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혀주신 옷인 것입니다. 공짜로요.
공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마귀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판잣집보다도 더 못하고 빈대벼룩이 와글와글 하는 것에 여러분, 그런 판잣집에다가 대통령을 모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빈대벼룩이 와글와글하고 아주 더럽고 추잡한 판잣집에 대통령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모시지요. 세상 대통령도 그런 데는 못 모십니다. 그런데 빈대벼룩이 와글거리고 추하고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빈대벼룩 다 잡고 주님 청산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보통 때 들어오나요? 거룩한 영이 보통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선별한 사람 외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만 믿으면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성령은 매일매일 같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 사이는 한국에 아직 많이 유행 안 됐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많이 유행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유행이 됐죠. 자동차 타면 내비게이터 압니까? 자가용 차에 타면 서울 지도면 서울 지도가 나와가지고 타면 앞으로 500m에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200m 가고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목표를 내비게이터에 컴퓨터로 넣어놓으면 가는 곳마다 지도에 화살표가 나와서 500m는 왼쪽으로 갔어요. 200m는 오른쪽으로 갔어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꼭 내비게이터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터 인도를 안 따르고 지 마음대로 가면 이제부터 안내를 중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비게이터가 화를 내가지고서 내비게이터가 시키는 대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말하는데 사람들이 내비게이터 시킨 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 보세요. 꼭 내비게이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안내를 중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늘 인도하는데 내 중심으로 내 고집대로 가면은 성령이 이제부터 안내를 중지한다. 이제는 하나님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아가 안 되죠.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짜로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계신 것. 이 선물을 공짜로 주시니 성령은 은혜의 영입니다. 따라 말씀, 은혜의 영이 세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공짜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병 고침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우리 병 대신 십자가에 걸으셨으므로 병의 문제는 2000년 전에 해결되어 버린 문제입니다. 병은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청산해 버린 것이에요. 이미 문제 해결되어서 종결 처분당한 것입니다. 지금 병은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앞에서 종결 처분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뭐 병도 들고 고통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종결 처분해버리고 다 청산해버리고 해결해버린 것입니다. 해결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어버린 것이 내게 자꾸 고지서가 날라오고 마귀가 와서 자꾸 덮어 씌우려면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으면 고지서부터 찢어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병아 물러가라. 대적을 하면 예수 이름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병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불법 주차를 하면 나가서 차 옮기라고 고함을 쳐야 돼요. 병은 불법 주차요. 이미 여러분에게 와서 요구할 권한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님이 병을 다 대신 앓으시고 청산해버렸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고침받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병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물러갈지어다. 한절염은 물러가라. 식경통은 물러가라. 고혈압은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가라.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대적을 하면은 마귀는 이분 진짜 알고 말하는구나. 여기 붙었다가는 바가지도 못 건지겠다. 그리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제게 하는 말, 할아버지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개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얻어먹을 만한 집에 가면 개꾸 바가지를 탁 덮어 씌운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침을 나고 그 콧물이 줄줄 흐르고 고통을 하는데, 그러면 무당이나 점쟁이가 와서 밥을 집에다 사놓고 난 다음 빌고 칼을 탁 문 앞에 꼽아가 바가지나 딱 덮어 씌워놓고 에세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그거 안 한다고요. 왜냐면 개꾸 귀신이 들어오거든 머리를 막 벽에 부딪히면 아이고 내 바가지 깨지겠다고 그냥 벗어서 달아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병이 되면 머리를 자꾸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확 부딪히. 이러면 개꾸 귀신이 바가지 덮어 씌웠는데 그 바가지에 난 아무도 안 담아줬는데 바가지 깨버린다고. 그럼 내 생각에는 바가지가 깨지기 때문에 머리가 먼저 깨지겠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귀신이 가져오는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적하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치료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축복도 그래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저주를 상속받았는데,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저주를 상속으로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속량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저주의 문제도 해결된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저주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저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축복하에 있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주 아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망가지는데 축복 아래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떼어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겨울이라면 축복은 봄입니다. 겨울에 나가서 농사 아무리 지어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나 봄에는 농사 지으면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저주가 겨울같이 임하여 있으면 만사가 고통스럽고 안 돼요. 그러나 축복이 봄철처럼 임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이 입술로 선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2000년 전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입술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선언하는 것이 우리 복을 우리 가운데 풀어놓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와 상관이 없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덜에 가도 덜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복이 임하고 내가 하는 일에도 복이 임한다. 자기가 복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 다음 가장 큰 은혜가 천당의 은혜입니다. 천당 우리가 값주고 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 부활시키고 영생 복락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로는 여기 앉아 있지만 내용인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지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은혜는 자연적인 은혜, 해와 달과 별과 공기와 물과 양식과 일반적인 은혜, 특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돼요. 모르면 면장도 못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듣고 깨닫고 깨달았으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내 끝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드리고 그 다음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따라 말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나는 건강하고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에서 해방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영생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은혜를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은혜가 내게 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광을 가져와요. 마음에 영광이 오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은혜의 결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편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으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집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평안이 없으면 옷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 모래를 짚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평안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안이 있는 것을 감사해 줬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평안이 오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고 표독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아주 완악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편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도 변화되고 몸도 변화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말했지만 저는 평생에 잊어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부산에서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때 나이 19살입니다. 저 그라운드에서 천막을 치고 미국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밤에 제가 그 천막을 지키는 사람으로 고용을 받았어요. 천막을 지켰습니다. 그건 가을인데 상당히 추웠어요. 사람들마다 가만히를 몸에 이렇게 들어치고 이렇게 밤에 쪼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추운데 기도를 얼마 하니까 기도 제목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간증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데 내가 그때 너무나 간증을 듣고 비웃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를 몸에 둘치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보이소 나 간증할게요. 그러더니만 내가요 여기 부흥에 와서 막 그만 은혜를 안 받았는겨.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내 손이 보들보들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하고 발도 보들보들하고 은혜가 오니까 막 다 보들보들합니다. 보들보들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앉아있다가 저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 저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은혜를 받아서 보들보들하다니 뭐가 보들보들하냐. 나는 추워서 있으니 저보다 뻣뻣하더라고요. 손도 뻣뻣하고 얼굴도 뻣뻣하고 몸도 뻣뻣하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굉장히 비웃고요. 저 촌놈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요.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께 앞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깨달아서 은혜가 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여리고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서 다 불쌍하고 다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 보들보들하고 얼굴이 보들보들 온몸이 나근나근 나는 항상 그 간증하던 그 노동자가 생각이 나요. 만나면 내가 회개를 하고 싶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천당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만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온 몸이 부드러워지고 나근나근해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면서 마음도 뻣뻣하고 몸도 뻣뻣하고 생활도 뻣뻣하고 굳어지면 그거는 은혜 못 받았습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지 거짓말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전에 여자와 커피는 부드러워야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여자만 부드러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남자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남자도 부드럽고 여자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아요. 은혜가 오면 부드럽게 만든다고요. 은혜가 와야 돼요. 북한이 변화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김정일부터 부드러워져야 돼요. 자꾸 원자탄으로 협박하지 말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경하고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몸과 생활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공짜로 주었으니까 그걸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믿고 구하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아무리 와 있어도 와 있는 줄을 깨닫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은혜가 와 있어도 효과가 없지 않아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장독간에 뚜껑 덮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보세요. 주님은 채우려고 와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은혜로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와 있어요. 해가 아무리 은혜로 비추어도 그늘나무 밑에 있으면 햇빛의 은혜를 못 받고, 아무리 공기가 은혜로 주어져도 코를 쫙 잡고 있으면 숨 못 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단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연적인 은혜뿐 아니라 특수 은혜인 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은혜를 넘실거리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깨달으라. 은혜를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았으면 마음속에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어라. 확 은혜가 내게 왔다고 믿어라.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라.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냐? 평안인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평안은 부드러워지는 거라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편안해지고 몸도 부들부들해지고 편안해지고 가정과 생활도 부들부들 편안해지고 대인관계도 부드럽고 편안해지고 은혜는 언제나 평안을 가지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구절로 거의 벌써 다 해버렸네. 조금만 더 합시다. 2절 우리 읽으십시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바울 선생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사람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감사, 우리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크게 감사할 것이 구원받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70이 아니면 80이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연령 통계를 보니까 남자는 73살 평균 살고 여자는 81살 살아서 남자보다 7년을 더 살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70 아니면 80으로 끝장난다고. 내가 이제 가만히 해보니까 남자는 결혼하려면은 여자보다 8살 점 간격을 주고 살아야 같이 죽지. 그 간격을 안 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오래 사니까.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이요 80이면 벌써 끝장이 나는 것인데, 살아온 것이 뭐 세상에 뭐 좋은 거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내 품에 안고서 꿀맛같이 빨고서 좋아하고
가져갈 것 있으면 한번 내놔봐. 혼자 가지고 나눠 가지자. 없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뭡니까? 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슬픔,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고통이 늘 연속했지 영광의 연속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일이도 어려움과 고난이 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육신의 장막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을 맞이하는 길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한한 시간을 70, 80년 살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을 건너뛰어가는 그 순간인데 영원을 뛰어넘어가면 우리 육체의 몸을 탁 벗어나서 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육체 속에 있을 때 만들어진 그 모습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지 않았었어요. 세상에 살 동안 예수 안 믿었으면 하늘나라가 없고 세상만 딱 들어찬 사람은 육체 밖에 나갈 때도 하늘나라는 없어요. 탐욕만 꽉 있죠. 탐욕이 뭉쳐진 세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가슴속에 없었으니까 세상만 꽉 들어찼으니까 세상에 가는 길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 다 그곳에 있어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 괴로움, 미움, 시기, 분노, 질투 다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그대로 끌려가요. 그 영원한 그 세계로 끌려가요. 그러나 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딱 벗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하늘나라 있는 그 본부로 천국으로 그대로 끌려가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장차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 것이냐, 영원히 천당에 가서 살 것이냐, 장차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죽이두면 못 외워요.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너무나 놀란 것은 우리 성도의 집 딸인데 태어난 지 이제 5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모님이 주일 예배를 텔레비에 저녁 9시에 제가 우리 부모를 딱 틀어놓으면 텔레비 앞에 앉아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본 태어난 지 한 5살밖에 안 되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보고 제가 설교하는 장면 나오면 그거는 왜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속에 영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기도 안 해요. 돼지나 소가 텔레비 보고 이랬다는 걸 못 받지 않습니까? 왜? 영이 없습니다. 육혼만 있습니다. 육이 있고 육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본능인 혼, 육혼이 밖에 없습니다. 육혼은 죽으면 없으죠. 우리는 육혼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따라서 나는 육혼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은 지어바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을 다 알아요. 육혼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가장 사람에 담은 영장류인 찐빤지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 안 봐요. 주기도문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당장 아멘 하라면 배우자마자 아멘 따라하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종알 기도하는 흉내 내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찬 사람은 탐욕이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딱 떠날 때 영혼에 들어온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산다싱은 자기가 안산 중에 보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더랍니다. 너무나 저 세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은 줄 모르고 한숨 잠들었겠는데 왜 환경이 달라졌냐. 죽는 것을 자기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잠들고 깨어났는데 왜 이 세상 환경이 이렇게 달라지냐고. 죽은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언제 깨닫느냐. 앞서 간 사람들이
마중하러 나와서 서로 만나보니까 니 죽은 사람 아니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나러니까 너도 죽었다 이 사람아.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 선생도 그 몸을 떠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신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시에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와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뚜렷해요. 뭐 죽으면 저 구름같이 안개같이 휘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 있는 요 모습 요대로 여러분 영문을 맞이하면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어요. 조용기가 바울이 안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조용기는 조용기로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해요. 천국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고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으면 원천하를 다 얻고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란 찰나입니다. 찰싹 지나가 버리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곳이 아니니까. 이러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멸망받을 사람들 중에 그래도 얼마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기도는 왜 좋으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늘이 구름으로 쫙 가리웠을 때 그 중에 구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여러분 햇빛이 쫙 내려비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맑은 날은 그게 안 보이지만 구름으로 가리웠을 때는 하늘에 구멍이 뚫어지면 햇빛이 그리 빛이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봤죠? 기도는 그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을 구름처럼 덮어서 공중에 번성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교제를 막으려고 구름처럼 덮어있는데 기도는 그의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비추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하늘에 마귀의 구름장같이 덮어놓은 하늘을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뚫는다고요. 조금 기도하면 조금 뚫리고 많이 기도하면 뻥 구멍이 떨어집니다. 그럼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하늘 내 구멍이 뚫어져서 항상 은혜가 쏟아지게 하기 위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늘 기도를 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위에 하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위에 하늘 문을 열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닥다리가 뭐냐? 기도가 바로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닥다리가 나에게 하늘 열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가 귀찮지 않아요. 사실은 나도 매일매일 내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를 하는데 귀찮다고. 나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안 귀찮은데 나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안 귀찮은데 그 다음에는 멀어질수록 귀찮다고요. 내 직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안 귀찮은데 벌써 일가 친척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기 싫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귀찮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귀찮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왜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저항이 영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편안하게 내려가도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요. 오르막 올라갈 때 힘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오르막에 올라가면 힘듭니다. 기도는 오르막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저항이 있습니다. 마귀의 저항이 있어도 나는 소문이 나를 위해서 기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 우리 교회를 기도,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욕망이 있어서 저항을 안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항을 느낍니다. 괴롭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선물 주는 것보다도 기도해 주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이 제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꼭 주시되 기도의 선물을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늘문이 뻥 뚫어지면 은혜가 넘쳐나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 배급해 주지 않아요? 저는 은혜 받아봤자 내가 이제 소유할 것 별로 없어요. 이제 70대 노인이 은혜 가지고 내가 뭘 먹고 살겠어요? 다 나눠주는 것이지. 전부 여러분에게 나누어. 여러분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물질로 주는 것보다도 기도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더 힘이 들지만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죽을 애를 쓰지만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세상이 구원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늘에 취해서 고통을 당하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무장해제가 되어서도 모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평화의 빛이 비추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다니엘이 20하루 동안 기도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는 첫날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내가 가지고 내려왔으나 공중에 권세한 바사국군 바사를 다스리는 마귀가 나와 대치하고 있어서 20날 동안 나는 대치하고 못 내려오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뚫고 내려왔다 그러지.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뚫렸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뚫고 위에서는 천사들이 그 뚫린 구멍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값지고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셨지만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소원을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의 구멍을 뚫어버리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